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길가에 한 여인이 이렇게 버려진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많은 악취가 나고 또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 길거리에 버려진 지가 오래되었지만 그 여인의 이름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려진 인생이었죠. 그때 이 테레사는 그 여인을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임종의 집, 오늘날로 표현하면 호스피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씻기고 먹을 것을 주면서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평생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덕분에 사람으로 대접받고 죽습니다. 이 얘기를 듣던 이 테레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조금 늦게 알아보았을 뿐입니다. 이 여인은 테레사의 지극정성한 간호를 받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 사람을 인격체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세워가는 이 일은요,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 마대 테레사, 우리가 이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이 여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도 이 마대 테레사를 인정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녀가 살아간 삶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주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평생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하나님이 진실로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인정해 주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돌아와서 보시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을 보시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10세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으로 주신 딥낫세라의 장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컫는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어떻게 일컫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얻은 사람은 모세가 있었고요, 또 다윗이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도 기억이 나고 야곱과 욥과 엘리야, 아히야 등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칭호가 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죠. 결국 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저 표현은 단순한 봉사자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고의 수준의 신실함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인정하는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하나님만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기업으로 얻을 땅을 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일이 무엇인고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기업을 주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이 일들에 억지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4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섬겼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한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호와의 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인정받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만 여호수아서를 쭉 묵상할 때 이렇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잘 세워진 사건만 기록이 돼 있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출발했던 그 출발점에 관한 이야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실수를 했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졌을 때 여호수아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크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에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이유가 무엇이죠? 너무 급하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실수만 있었나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물론 이 일에 아간의 범죄가 특별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너무 쉽게 보았습니다. 너무 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의 수를 줄이고 적은 숫자로 그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맛보게 됐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실패한 이후에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을 보시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맛본 실패와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정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릴 만한 그런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성경에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여호수아 이름 앞에 붙여진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모세의 부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시종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하였던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었던 그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실패하고 좌절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인도에 가셔서 모세의 부하였던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주셨을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였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맛보아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기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수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분에 완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악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다짐하시고 노력하신 분이 계신가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모습인데 우리가 착각하여서 우리를 바라볼 때도 여러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이 기준으로 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완전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완전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 완전할 수 없다니까요. 그 자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책망하고 조롱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완전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오늘 또 부족하지만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간절히 소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커서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왜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목사로 불려지고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주 어릴 때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될 만한 인격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천만에요. 지금도 그런 인격과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무슨 어렸을 때 인격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그마한 수고와 헌신, 하나님이 이쁘시게 보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 저에게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저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을 기대할 때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진실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진실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진다고 하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이러한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함께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꿈을 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세 가지로 사람의 모습을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두 번째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세 번째는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1번, 2번, 3번. 무조건 제가 던지는 질문의 답은 3번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있어야 하는 가정, 있어야 하는 몸된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 또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진실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은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기사를 빼놓지 않고 이 여호수아서는 꼭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오래된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약 400년 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요셉이 한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그 임종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실 때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 해골을 가져다가 그 약속의 땅에 묻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왜 요셉이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던 사람입니다.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애굽에서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누렸지만 자신의 참다운 안식처는 이 애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이 자신의 그곳이 참된 안식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까지도 이 유언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겨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요셉의 유골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요셉만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간절히 소망했던 소망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망을, 이 믿음을,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 보면은 어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앞에 예화에서 말씀드렸던 세상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버려짐 당한 그런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자격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일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될 소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하나님이신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게 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험하고 복잡한 이 세상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다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시들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찾고 계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한 역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쇠해지고 시들 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붙잡고 이 험하고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에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물려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금보다도 귀한 생명의 그 말씀을 근거한 믿음을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형통한 은혜, 평탄한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역전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세기의 사람인데요, 아주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상과도 절친이고 앞길이 보장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구니, 내 믿음을 나의 경건 생활만 살아가며 그곳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고통과 함께 할 것인가, 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구니, 바로 노예제도였습니다. 이 노예제도는 영국 사회의 경제와 모든 부분들의 깊은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무역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이 부분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일이다.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한 일이다. 현실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저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해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추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시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기에, 나는 이 일들을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20년 넘게 계속해서 이 노예 무역제도의 폐지 법안을 반복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올릴 때마다 다 부결되고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그 일로 인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도 부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고립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수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여서 마침내 이 제도가 패스가 되었다는 것이죠. 몇 년 후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고 이 소식을 듣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를 가지십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끄집어내어서 더 크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인도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삶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이 복된 삶들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